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동행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자비와 그 긍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습을 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또 특별 기도회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가 또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요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엘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 우리가 찬양을 하기도 했고 또 요엘서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그 메시지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 우리 함께 읽었죠. 28절 이후에 그 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영, 그 신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엘서에 왜 이런 꿈 이야기, 그 비전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 전부터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즉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번영의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선민사상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요엘서는 유다왕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때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유일한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선지자 그 사람의 이름이 요엘이라고 이름이 된 것은 이 요엘의 부모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또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엘은 주로 이 남유다 왕국의 타락과 이 불순종을 경고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 내용이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온 이스라엘을 휩쓸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징계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그 재앙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의미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3장 내용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의 손에서 회복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남유다의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었던 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뚜기 떼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대단한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밖에 없으셨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경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 징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요엘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가 유다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의 그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는 사람의 남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왕이었던 아합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아내는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그 어머니 이세벨에 뒤지지 않는 여장부로서 남편에게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고, 또 그녀의 남편이었던 여호람은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반대하는 신하들 그리고 형제들까지 싹 다 죽이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남편 여호람이 죽고 또 그의 아들이 임금이 된 지 1년 만에 죽자 모든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6년 동안 직접 다스릴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통치하던 그때는 영적으로 혼란함과 무질서의 연속이었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아달랴라는 이 사람이 가장 집중했던 일이 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바알 앞에 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묻고 절했던 그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적인 영적 타락을 경고하고 또 징계하기 위해서 엄청난 메뚜기 떼의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런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슬피 울어야 한다라고 촉구하십니다. 2장을 보면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는 그런 외형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심령에 깊이 뉘우치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심으로 복을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중심이 뜨거워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8절 이하를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이하를 보면 회개한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인데 많은 나라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 약속까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뚜기 떼라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하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셨던 것이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큰 복을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녀가 잘못을 하고 또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야단을 치고 또 매를 때리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쁠 리가 없지요. 마음이 같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 맞고 훌쩍거리면서 우는 아이가 부모님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하면 그 한마디 할 때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원하셨고 또 좋아하셨더라면 그 전에 내렸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신을 부어줄 것이고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까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서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실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지 않으십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용서하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서 진노하실 만한 그런 부분은 없는지,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양심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는가? 혹시라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또 내 눈에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행여나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수고한 횟수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인데, 그 회복의 그 기쁨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그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장래를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아름다운 또 귀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또 함께 마음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우리 함께 1절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은 없었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새롭게 서야 할 우리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을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은 없었는지 그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에 생각한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회개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을 자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보혈의 은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회복의 은총, 하나님 우리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학도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한 해를 열었습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이, 그 회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올 한 해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새해를 허락하면서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공동체, 회개하는 가정, 회개하는 나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에 다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자들 가운데, 성도들 개인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찬양합시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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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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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약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가족들을 가진, 짐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회복이 더딘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체력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정수 목사님 태어나셔서 또 치료 중에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허리 수술한 모든 부부들이 또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족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인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세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라고,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붙잡아 주시라고,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 믿음의 뜻을 위해서
기뻐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육신의 낙함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12차 실수를 마치고 회복이 더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 모든 시술 것이 모든 치료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체력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는 거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화도 잘 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힘 잃지 않도록 용기 잃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사님 수술 마치고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 함께하여 주옵소서. 디스크와 관절 때문에 어지럼증과 피부 질환 때문에 불면증과 마음과 정신의 그 질병들 때문에 육신의 낙함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가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코로나에서 영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마음이 무거운 질병 마음이 무거운 짐들을 인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무거운 짐들이 아버지 가벼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실 때 놀라운 회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고 또 나라의 모든 영역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국방, 외교, 안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시라고 정말 이 나라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새로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무너져간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 나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 민족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6만의 교회와 수백만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막에 붙들어 주실 때 새롭게 세워진 정부와 또한 모든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부어주셔서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게 여겨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내버려두지 마시고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보여주실 때에 일상으로 회복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정과 시작되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이 저렇게 회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잘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역사하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충만하며 이런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사 바른 교회와 바른 성대모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에 아버지 이 땅에 그들이 함께 충만하며 한 마음으로 충만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노란 은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돕고 협력하는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선교지 가운데 여전히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사역이 녹록치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제 복음이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중보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지역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 가운데 확장되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모든 교회 어떤 기관들을 위해서 방송사와 부재기관들 신학교를 위해서 안전하게 중보하며 기도해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으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실 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목회가 함께 해주실 때에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는 역사가 있으시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선교지 가운데 세워진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방송기관들이 있고 또 언론기관이 있고 또 부재기관이 있고 신학교가 있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습들 가운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제 복음이 그 기관들 통하여서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와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말미암아 노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성교지와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간절히 구하고 나가는 것은 요엘 선지자의 외쳤던 그 선포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수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한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